이것이 또 멈추는구나 또. 전하, 핸드폰을 오래 쓰셨는데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러면 이번 기회에 나는 새로운 사과폰을 써보고 싶구나. 제가 그럴 줄 알고 근처 대리점에서 최저가 견적을 받아왔습죠.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전하, 신도 하나 받아왔사옵나이다. 빙! 이것이 훨씬 저렴하구나. 이건 팩트 체크가 된 것이냐? 예, 전하. 이 첫 번째 견적을 받아온 놈에게 3년간 2G폰을 쓰는 벌을 내려라. 전하! 빙! 되었다. 어서 저렴한 핸드폰을 사러 가자꾸나. 전하, 사실 전하는 아직 구매하실 수 없사옵나이다. 네 놈도 벌을 받고 싶은 것이냐? 신천지 성도만이 구매할 수 있는 사업부 복지 혜택이어서 그렇사옵나이다. 말씀을 먼저 들으심이 옳은 줄 아뢰옵나이다. 내 평소 하늘팟을 들어 신천지의 말씀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럼 어서 신천지로 가자꾸나. 신천지 성도에게만 전하는 최저가 스마트폰. 지금 바로 S라인에서 총회 사업부를 눌러주세요.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사라마고의 대표작 눈먼 자들의 도시를 아십니까? 어느 한 도시에 이름 모를 전염병이 퍼집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이른바 백색 실명이라는 이 병으로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죠. 눈먼 사람들은 격리되고 그 격리된 공간 속에서 탐욕과 폭력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사람은 있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갈 뿐이었죠. 눈을 뜬 사실을 알게 되면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이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극에 달하자 눈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 소경이 아닌 비유한 소경인 것이죠.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신분이나 학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다 똑같은 눈먼 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이사야 2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소경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펴보시죠. 1장부터 22장까지 읽어보시고 그 뜻을 깨달아서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면 눈을 뜬 사람이고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눈먼 자인 것입니다. 볼 수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자들의 도시처럼 계시록을 알려주지만 알려하지 않는 마음의 눈먼 사람이 아닐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팩트의 팩트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커 한팩트입니다. 네, 품격 있는 방송 하늘팟 바이블 인사이드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변함없이 제 옆에는 나궁금님이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궁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방송 바로 녹음 시작하자마자 네. 목소리를 갑자기 예쁘게 하시는데 네, 청취자들을 위해서 네. 지금 서비스? 연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아까 전에 분명 저랑 얘기할 때 톤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네, 방송만 하면 톤이 올라가요. 기분이 좋으니까. 네. 오늘 왜 지각을 하셔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너무 우리 팀장님도 방송에서, 지각하고. 네. 이제 방송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댓글로 지각하지 마세요 써주십시오. 네. 시위가 너무 많더라고요.
시위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편집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네, 넘어가도록 하죠. 아,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주제는 목재를 구분하는 방법인데요. 아, 이거 좀 위험한데요. 아, 저도 제목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네. 목재를 왜 구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네,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하지만 그래서, 네,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제가 너무 궁금해서 네. 연휴 내내 오늘 또 뵈야 되는데 게스트님을 모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면서 네. 그래서 17장이 나왔군요, 대본이. 아니 좀 줄이자고 했는데 이거 네. 대본대로 가지도 않거든요. 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네. 근데 자기 궁금한 거 막 17장씩 이렇게 가져와요. 제가 궁금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연 읽어보세요. 얼마나 궁금한 게 아니 많으신지. 방송을 네. 위해서 사리사욕을 이렇게 채우시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아, 이제 사람들을 호도하는 방법까지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게스트를 모시고 네.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오늘은 누가 나오셨습니까? 요즘 아주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계시고요. 아직 아니죠. 네, 아직은- 오르고 있는 중이죠. 네, 오르고 있는 중이시고요. 아직은 아니라고 단언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소리가 좋다. 아, 진행을 목소리- 잘하신다. 잘한다. 네, 말씀도 잘하신다. 오. 칭찬이 그칠 줄 모르는 분이시고요. 좀 진짜요? 막, 네, 사생팬들이 막 늘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 가짜 한백대님도 뉴스 어디 가짜 뉴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한백대님도 네. 경계하셔야 돼요. MC 자리. 아, 네. 아, 저는 언제든지 내드릴 수가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MC가 탐나면 도전하십시오. 네. 네. 언제든지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이번에 또 보배다방을 하시고 어? 눈치채셨죠 이제? 그분. 네, 그분 모시겠습니다. 깨알 정통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의 자리를 노리신다. 아니요, 전혀 노리지 그분. 않아요. 네. 아니, 오래오래 하세요. 팬들이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이미지 관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또 수줍게 예. 말씀하시네요. 네. 아주 그렇네요. 준비되어 있는 어떤 방송인 같아요. 네. 그 컨셉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궁금님께서 네. 이 17페이지나 되는 궁금증을 네. 들고 네. 오셨어요. 목이 죄어오네요. 네. 네. 부담이 너무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되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네, 궁금님 질문들 좋아요. 네, 아주 감사합니다. 좋으신 질문들이에요. 네. 줄인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부장님께서 아니에요. 겉과 속이 상당히 네. 이 방송을 하면서 네. 이런 대처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부장님이 세 장은 줄이셨어요. 살짝 줄였어요. 네. 살짝 줄였어요. 살짝 줄이셔서 세 장에 세 세 장. 장. 네. 아. 근데 또 더 궁금한 거 많잖아요. 네, 많아요. 못 물어본 거. 네. 그래서 시즌 2까지 이제 네. 우리 부장님 시즌 2까지. 그때는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제가 목재 구분이에요.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언뜻 들어서는 또 아니 왜 구분해야 되지? 네. 우리 목사님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구분을 하지? 감히 구분을 할 수가 있나? 그렇죠. 나는 왜 죄 생각을- 짓는 것 같고 우리 맞아요. 목사님을 판단하는 것 같고. 네. 목재를 구분한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이잖아요. 왜 목사님 태클 거시나요? 네. 왜 해야 되는지 그거부터가 네. 궁금했어요. 네. 네. 일단 목자가 무슨 뜻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자는 한자로 보면 칠목놈자거든요. 아, 치는 놈? 치는 놈, 네. 나쁜 놈. 치는 놈인가요? 뭐. 네. 목자는 친다, 치는 네. 사람이라는 네. 의미인데 네. 치는 사람? 영어로는 타자. 네. 양을 치는 사람. 아. 네, 양치기라고 하죠. 양치기. 네. 네. 양치기는 그 소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죠. 네. 양치기 소년. 거짓말을 잘합니까? 네,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잘했죠. 아, 오늘 네. 벌써 목자 비방. 모든 양치기가 거짓말하진 않겠죠. 네. 그렇군요. 뭐. 영어로는 셰퍼드라고 해요. 아. 세파트. 네, 네. 개 이름 있잖아요. 개. 양 네. 지키는 개. 셰퍼드. 네, 그 개도 이제 네. 원래 양을 이렇게 인도하는 개였기 아, 때문에 네.
셰퍼드인데 네. 목양견이라는 뜻이거든요. 목양견? 양치기 개. 네, 양치기 네. 개. 네. 또 목양견을 영어로 하면 십덕이에요. 십덕. 아, 아예 발음이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네. 십덕. 네. 십덕. 네. 네. 어쨌든 이제 네. 셰퍼드라는 것은 목자라는 것은 양을 네. 네. 치는 입장이죠. 네. 네. 양을 보호하고. 네, 근데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네. 성도들을 양으로 표현했고 그 음. 성도들을 이끄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네. 이렇게 표현한 음. 부분이 있거든요. 네. 네. 우리 찬송가에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트로트인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상당히 꺾으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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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성도 있고. 네. 그래서 성도들을 이끄는 네. 목자 입장. 오늘날로 보자면 뭐 신부님이나 네.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네. 이런 교역자분들이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승려분들도 절에서는 목자 입장이 되는 거죠. 아닌가요? 절에서는 뭐 이끄니까 뭐 네. 목자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목자는 원래 네. 양치기이기 때문에 네. 양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히 제공하고 네. 그리고 맹수나 도둑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진정한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대요. 잘못 인도하면 네. 또 잘못된 길로.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죠. 그쵸 끌고 가면은 당연히 구덩이에 빠질 둘 수 다 있겠죠. 자기도 빠지고 끌려오는 사람도 빠지고. 아. 네. 그래서 네. 목자가 네. 그냥 인도한다고 해서 전부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 네. 목자도 목자 나름대로 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소경에 약간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나 봐요? 네, 소경이라는 것은 원래 앞을 못 보는 분들이 소경이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소경이 되는 거죠. 근데 같은 소경이면은 네. 이 사람이 앞을 보는지 아는지 어떻게 그렇죠. 알 수 그래서 있을까요? 네. 우리도 만약에 이제 말씀을 보아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소경이잖아요. 네. 내가 소경인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풀이하자면 이거네요. 네.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또 가르치는 따라가게 거? 되면 네. 아. 구덩이에 빠진다. 그럼 구덩이는 뭔가요? 구덩이는 이제 성경상으로 보자면 지옥을 말하죠.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헐. 네. 엄청난- 그래서 헐이네요. 네. 네. 일단은 앞에서 이끄는 목자도 소경이 되면 안 되겠고 네. 그리고 뒤에서 끌려가는 성도도 소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오늘 내가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네. 그렇죠. 앞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렇죠. 내가 먼저 눈을 떠야 아 내 앞 사람이 소경인지 아닌지도 안지?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네. 제가 먼저 눈을 뜬다면 네. 목사님들을 이끌어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못 보는 네, 목사님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내가 먼저 눈을 떴으면.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나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이 질서에 맞지 그 오늘 않다. 교회에서 그렇구나 쫓겨날 하면서.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니 일단은 내가 먼저 눈을 떠야 신천지로 네. 오세요. 눈을 네. 떠야 네. 내 앞 목자가 네. 소경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고 소경이라면 어떻게 의리로 계속 붙잡고 가야 되겠어요? 같이 구덩이로 끌고 가는데 아, 그건 아니죠. 아니겠죠. 네. 근데 저희 오은주 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이 목사님이 잘생겨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렇죠. 또 스펙이 의리로 좋아서. 의리로 교회가 네. 좋아서 네. 그렇죠. 교회가 좋아서. 그리고 의리라기보다는 좀 팬심이죠. 네. 근데 사심으로. 내가 진짜 눈을 떴는데 네. 만약에 네. 나를 누가 눈 감은 사람이 나를 막 절벽으로 끌고 가.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면 내가 진짜 깨달으면 네. 손을 멈춰야죠. 놔야 되겠죠. 아니면 땡겨가지고 데리고 오든지.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뭐 목사님, 신부님들을 다 공경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집에 막 오시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온 그렇죠. 집안이. 근데 막 그 공경하는 거 청소하고. 자체가 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사실 공경은 해야죠. 네. 공경을 해야 되는데 네. 공경하는 것과 구분하는 것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진짜 참 목자고 네.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라면 공경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일단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인지 아닌지를 내가 먼저 구분을 해보고 네. 그다음에 소경이어도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네. 소경이 아니라면 정말 눈을 떠서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공경하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크게 보면 나를 인도해주는 목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성경에 나온 건가요? 이분법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네, 영계에 보자면 네. 우리 지난번에 이정수 강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네. 네. 영의 세계 보자면 딱 두 종류죠. 근데 두 가지 왜 파예요. 두 가지 파. 동양 사상에서는 중도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중용과. 중간. 네. 근데 왜 이렇게 딱 이분법적이에요? 이관님 저거? 그렇죠. 성경은 네. 아주 잘해 주시네요. 네. 흑백 논리가 왜냐면요. 심해요. 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은 네. 선이시고 네. 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는데 네. 악당이 나타난 거죠. 아예 더 공격할 수 있지만은 사단이라는 놈이. 네, 여기서 참 어찌 됐든 우리 대본 17장이거든요. 네. 언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네. 어떤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인데 네. 구분을 하게 되면은 뭐 선과 악이 있겠네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눈을 감은 사람이 있고 눈을 뜬 사람이 있다. 그렇죠. 뜬 거 감은 거 네. 이 두 가지로 그렇죠. 표현할 수가 있고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속 목자가 있고 그렇죠. 마귀에 소속된 어떤 목자가 있다. 네. 근데 가운데 목자는 없는 거죠. 가운데. 가운데는 네. 이제 아직 잘 모르는 가운데. 네. 그런 모르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이제 목자들도 있죠. 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근데 드리면. 무지한 건 성경적으로도 짐승이다. 네. 라고 해서 하나님 편이 아닌 걸로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지한 건 악인가요? 무지한 것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 무지한 것도 죄다. 왜냐하면은 아니, 모르면 자 정리하시고요. 네. 자 가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 음. 이게 토론 형식으로 계속 가서 이게 공방전이 되면 뭐 여당 야당도 아니고 네. 점점 심각해집니다. 네.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직 지금 3페이지를 못 넘겼어요. 네. 17장인데. 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목자가 있다. 네. 네, 그걸 말씀해 주시죠. 왜 두 가지 목자가 있냐면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범죄한 천사가 나타나서 네. 사단이 됐고 네. 사단이라는 조직이 악의 조직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두 가지로 나눠졌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도 두 가지 소속의 목자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있고 네. 네. 그리고 사단이 들어쓰는 사단 소속의 목자가 있죠. 네. 근데 저도 보면 뭐 목회자 하면은 신문에서 아예 뭐 비리가 드러났다거나 이런 경우를 빼놓고는 네. 정말 다 좋아 보이고 존경스럽고 네. 하는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러니까 또 사회에서도 많은 또 찬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구분을 하는 네. 이제 방법을 아셔야 되겠죠. 네. 일단은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목사님을 내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생각조차 굉장히 못했어요. 좀 찜찜하고 네. 죄송하기도 하고 네. 내가 그렇게 섬겨왔던 목사님인데 그렇게 네. 나를 잘해주셨던 목사님인데 내가 판단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닌가. 죄 짓는 기분. 네. 네. 그런 목사 마음이- 구분하면 2단 아닌가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2000년 전,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네. 내가 목자를 구분하지 않고 원래 다니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 아래 있었다면 네. 천국 갔을까요? 예수님 아. 나타나셨는데도 내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판단하는 것이 음. 죄 짓는 것 같아서. 근데 네. 지금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또 되게 잘해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성도들한테 네, 친절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자를 구분을 일단은 해야 되겠다. 네. 해야 되는 것이고요. 2000년 전 상황을 영적으로 보면요. 봤을 때 네. 그 사람의 영혼의 갈림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지옥이 네.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코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고요. 네.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계시다면 자기 목사님이 사단의 목사다. 사단 절대 생각 안 하죠. 목사다라고 절대 절대요. 생각을 안 할 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죠? 작은 네. 뭐 실수가 있다면 그렇게 덮어 드리는 것이 또 네.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일단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신앙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음. 그냥 덮어놓고 믿었다면 네.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네. 정죄해선 안 돼. 라고 했다면 예수님을 음.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죠? 네. 일단 우리는 어떤 성향이냐면 목사님이라고 하면 일단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본- 네. 네.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대놓고 네. 나는 주의 종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하려고 할 때는 우리 목사님 누가 이제 만약에 네. 그 목사님은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일단 거부감이 들죠. 네.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야. 그러지 않아. 다른 교회 목사님은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도 네.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가 없어. 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네.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두 가지 목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죠. 기준이 무엇인지를 있어야죠. 알면 네. 네. 내가 이제 스스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기준이 이제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쉽게는요. 쉽게 양의 어떤 쉽덕이 생각나네요. 네. 아재 개그. 네. 가볍게 생각을 해보면 아이 네. 법무부장님한테 옮아가지고. 네.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분이 사단의 목자이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목자일까라고 도리어 이제 제가 물어본다면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단의 목자라고 한다면 이제 횡령하는 분, 횡령하는 네. 목사님이나 네. 교회 자금을 네. 횡령한다. 네. 뭐 11조를 빼돌린다든지 오. 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네. 세습 문제, 그죠? 어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교회를 어떤 회사로 생각해서 네. 이 교회에서 월급 따박따박 받고 하니까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그런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네, 좀 그런 이제 사례들이 굳이 있죠. 아들에게 네. 넘기려고 하는 네. 그죠? 이런 사례라든지 또는 뭐 이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쉽게 이제 어떤 분이 사단의 목자인 것 같냐고 하면은 이런 대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도 구분 못하고 네. 네. 그 교회 목사님이 좋다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있긴 해요. 근데 사실상 그 다윗도 네, 이방 여인을 취했고 그렇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잘못을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예를 또 많이 쓰죠. 네. 예전에 모세에 대해서 원망했던 사람들도 죽었고 네. 다윗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건 아니겠느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요, 이제 아주 표면적인 그냥 그런 기준이고요. 네. 진짜 기준은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자야라고 네. 생각을 한다면 네. 그 마음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요. 네. 네. 일단은 교회의 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 중요하죠. 네. 네. 그런 분들은 교회가 크기 때문에 네. 우리 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목사님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부흥을 했을 거다. 그렇죠. 은혜를 많이 네. 받아서. 네. 교회가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 크기 네. 또는 이제 뭐 학벌. 우리 목사님은 유학 이런 갔다 이런 왔어. 이런 데 갔다 왔고 네. 유학 갔다 왔고 이런 프로필이 유명한 좋다. 네, 유명한 네. 그런 프로필이 많이 있다. 네. 또는 우리 교단은 모두가 인정해주는 교단이야. 정통이다. 네, 정통이야.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또 그 근거가 네, 하나님의 하나님 목사님이라고 지칭하는 근거가 그렇다는 네, 거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신앙인들이 약간 삼는 막연한 기준인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엇을 많이 얘기하냐면 네. 인품. 아, 우리 그렇죠. 목사님은 인품이 훌륭해.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야.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외모가 아주 훌륭해.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도리어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인품이 좋으면 하나님의 목자일까요? 그래도 닮은 것 같다. 인품이 좋으면 네. 사단의 목자일 리가 없을까요? 인품이 그래도 좋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인품이 좋지 않을까요?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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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네. 이제 하나님의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네. 인품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네. 그 인품이 네.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회 크기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품으로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그렇죠. 거죠? 인품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런 기준들로는 인품이 좋아도 어. 아닐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목자인지 사단의 목자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네. 인품이 기준이 된다면 네. 예수님은 마귀의 목자로 가겠죠. 그렇죠. 유혹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은 노끈으로 다 때려 부셨잖아요. 아, 네. 채찍 만들어 가지고 네. 다 네. 내쫓고 네. 막 또 하실 말씀 탁탁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 하셨을 아주 거고요. 강하게 믿음이 네. 없다고 얘기하셨고. 맨날 믿음이 없다고 제자들한테. 그렇죠. 딱 맞는 혼내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한페트님이. 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목자는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2000년 전에 사단의 목자는 예수님께로 못 가게 막았던 서기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었단 네. 말이죠. 네. 그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게 겉모습이 이게 네. 인품이 좋거나 경건하거나 네. 좀 이게 준수하게 생길지라도 사단의 목자일 수도 있다. 그렇죠. 사단의 라는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기준으로는. 근데 사기꾼들 중에도 굉장히 네. 인품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겉모습에서는. 그렇죠. 그런 사기꾼 대부분 이게 네. 그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네. 정장 입고 네. 그런 그 겉모습. 사람의 예의 심리를 음. 이용하는데 네. 그렇죠. 목사님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사기꾼의 예를 드는 건데 대부분 겉이 번지르하게 사기꾼이 네. 입고 오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자인지 사단의 목자인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네.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에요, 말. 말씀. 말이- 네. 네.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풀이해 줄 때 그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네. 성경을 어떻게 전해 주는지 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자인지 사단의 목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모든 근거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경을 맞게 전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예수님께서도요. 네. 마태복음 7장과 12장에 보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이 나무거든요. 음. 그러면 열매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말. 아. 그 말을 들어보고 네. 그 목자가 하나님의 목자인지 또 사단의 목자인지를 음.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만 잘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말만 네. 번지르르하게 할 수도 있죠. 네. 언변이 좋은 네. 네.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성경을 가지고 네. 네, 그냥 이렇게 평소에 하는 말 말고 네.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풀이해주고 해석을 해주느냐 네. 아니면 성경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섞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느냐. 근데 그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일반 상식으로 성도들이 듣고 아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공부를 해라. 이런 그래서 아까 겁니까? 처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네. 내가 소경이면 네. 네. 나를 이끌어주는 목자가 소경인지 아닌지를 아닌지도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는 눈을 떠야겠네요. 내가 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음. 성경적으로 말하는지 네. 성경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목자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목자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소경인지 아닌지 본인이 구분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아요? 그럼 먼저 눈 뜨고 나면 많은 본인이? 네. 그런데 그러면- 본인도 소경인데요? 양심 선언을 하겠죠. 네. 그렇군요. 본인이 눈을 뜨면 네. 다른 사람들도 눈을 띄워줄 수가 있겠죠. 음. 근데 내가 아직도 눈을 못 뜨고 있다? 그러면 내 앞에서 이끌어주는 목자도 소경이라는 뜻이죠. 결론적으로는 둘 다 눈을 뜨긴 해야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목자 입장에 있는 사람도 눈을 떠야 되겠고 네. 성도 입장도 정리를 마찬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리 겉이 멋있고 네. 어떤 잘생겼다 할지라도 네. 프로필이 좋고 네. 할지라도 그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사단 소속이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2000년 전으로 이제 보자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죠. 네. 구약 성경.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과 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성취들을 네. 함께 증거해 주셨거든요. 음.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고 이것이 네. 오늘날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분명히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 그 구약 성경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네. 증거했나요? 그렇지가 않았죠. 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네.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네. 거짓말장애니까 죽이자. 네. 했단 이단으로 규정했죠. 그렇죠. 이단으로 네. 몰아갔단 말이에요. 네.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의 차이가 달랐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뜻과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성취를 다 알려주셨던 반면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구약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네. 율법에만 매여 있었지 음. 그 구약 성경 안에 있었던 예언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뭔지 이런 네. 내용들을 전혀 알려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나타났어도 자기들도 알아보지 못했고 네. 성도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었던 거죠. 그러니 성경을 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언의 말씀의 뜻과 그리고 그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해 주질 못한다면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겠죠. 아니다. 아. 그럼 오늘날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구약 성경뿐만이 아니고 신약 성경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같이 보셨지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참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목자라면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뜻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준다면 그 목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네.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약 예언의 뜻을 알려주질 않고 그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이제 이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전부 지옥에 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요한계시록의 뜻을 아예 뭐 보지 않도록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잘못 푼다거나 음. 하면은 다 누구 소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단 소속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진짜 오늘날 결국 지켜야 될 것은 새 언약이잖아요. 네. 네. 예수님의 약속. 음.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까지 흘리면서 주신 약속인데 네. 이 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목자가 진짜 하나님의 목자 아닐까요? 그럼 그거네요. 네. 어떤 새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그렇죠. 네. 계약서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참목자다. 그렇죠. 당장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네. 약속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도 모르니까. 않고 네. 중요성도 안 알려주고 아니면 잘못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목자는 네. 그런 목자 밑에 있다 보면 약속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키죠. 그렇게 인도하는 네. 목자는 소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아니라 사단 소속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당장 지켜야 될 새 언약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새 언약을 알려 주신다는 게 예수님이 이런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목사님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에 그럼 가까운 목자가 되겠네요. 일단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린 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네,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 너무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이런 내용들을 전혀 알려주질 못해. 구체적인 방법에 네. 대해서. 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질 못해요. 네. 그러면은 막상 성도들이 약속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도 지킬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방법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렇죠.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하나님의 목자와 사단의 목자는 언제 확 나눠지냐면 네. 예언이 성취됐을 때 나눠져요. 약속이 이루어져서 약속을 지켜야 될 때가 됐을 때 네. 그때 완전히 나눠져요. 둘 중에 방법을 하나로. 알려주느냐 알려주지 않느냐.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한팩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요. 네. 사실은 뭐 누가 하나님의 목자다 누가 사단의 목자다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뭐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우리는 예수님을 꼭 맞이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밖에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 하나님의 목자다 사단의 목자다 확실하게 이제 나눌 수가 없는데 네. 그 약속이 딱 이루어졌을 때가 되면 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목자가 있고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네. 이루어진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지
오늘날은 요한계시록의 시대니까 네. 새 언약의 시대니까 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지 못한다면 약속이 이루어졌는데도 네. 그죠? 네. 그때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라고만 말하고 있다면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약속이 저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면 네. 그 또한 사단의 목자가 될 수가 있겠죠. 약속이 이루어졌을 일단 때는 이런 거네요. 뭔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그렇죠. 계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네. 로 판단이 되는데 네. 뭐 그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모르지만 그 만료 시점이 되면 뭐 월급 줄 때 너 나가 자르는 것과 월급 받는 게 다른 것처럼 그 상급을 받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만약에 그 주변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네. 한 번쯤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들어봐야 되겠죠. 그런 말씀인 네. 거죠. 네.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렇죠. 네. 전까지는 모르고 네. 네.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음. 진짜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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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목자 입장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이끌어 가려면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본인이 먼저 확인을 해보고 네. 그리고 성도들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야 또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또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거네요. 갑자기 이 깨달음이 왔습니다. 좀 이해가 됐는데 네. 예를 들어서 소경으로 비유를 해주셨으니까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다 눈을 감았으니까 서로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럼 눈을 한 명 딱 떴어요. 그렇죠. 나 눈을 떴다 네. 라고 하면 네. 그쪽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보이냐고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 계시 받았다. 그렇죠. 나 천국 갔다. 그럼 뭐 네. 계시록 1장에도 네. 읽어주는 사람이 있을 네. 거 아닙니까? 네. 눈을 떴으니까 읽어주겠죠. 그렇죠. 네, 가서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들겠네요.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있잖아요. 네. 성경. 음. 성경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봤을 때 네. 정말 성경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오늘날 지켜야 될 새 언약의 뜻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이 예언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 예언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전해준다면 그 목자는 눈뜬 목자죠. 하나님 소속의 목자죠. 그런데 네. 성경을 네. 가지고 난 눈 떴어 라고 말을 하는데 네. 막상 가서 들어보니까 몰라. 아무튼간에 그 그러면 판단 하나님 목자가 기준은 아니죠. 성경이고 네. 내가 어떤 말씀을 뭐 이 말씀이 열렸다거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논조가 있으면 반드시 성경적으로 대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것이 네. 교세나 네. 어떤 그 겉모습이나 이런 거를 그렇죠. 떠나서 떠나서 인품도 빼고. 네. 네, 성경적으로 예언이 맞는지 네.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네. 거기서 예언과 성취를 성경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확인 작업을 해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교 작업을 해야 될지도 막연해요 지금. 네. 그래서 네. 0250에 6424가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요. 네. 네. 그 하나님의 목자가 만약에 이제 나타나잖아요. 네. 네. 나타나면 사단의 목자는 눈 네. 감은 사람들은 질투가 날 거 아니에요. 네. 눈 떴다고 말을 하니까. 그래서 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자기 소속의 양들을 빼앗길까봐 네. 더 못 가게 막아요. 아. 그러면 더 못 가게 막고 이제 2000년 전처럼 네. 이단이라고 하면서 방해를 하겠죠. 방해를 한다면 네.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방해를 한다면 그 목자는 또 사단의 목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뒤에 가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네. 네. 아까 목자 역할에 따른 구분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역할이 있군요, 목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도요. 네. 하나님의 목자도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네. 네. 이 예언이 성취됐을 때 하나님의 목자, 사단의 목자가 확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는데 네. 그럼 그 목자들은 뭐냐? 네.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예언이 성취되기 전이라도 굉장히 목자들이 많잖아요. 가르치는 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목자 입장이니까 어쨌든 가르치긴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요, 이 하나님 소속의 목자도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구분을 해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까다롭네요, 굉장히 오늘. 네. 뭐 우리는 목사님을 평가하는 네. 뭐 슈퍼스타 목사 막 이런 네. 건가요? 자, 그래서 일단 크게 보자면 네.
목자를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단은 하나님 하나님의 소속, 목자와 마귀 그렇죠. 소속. 사단 소속의 목자. 네. 그리고 하나님 소속의 목자도 또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아, 네. 셋으로 네, 아까 어떻게 나눠볼 역할에 수- 따라서 그렇죠. 거기서도 역할에 그렇게 따라서. 또 갈라지나요? 네. 그건 안 좋은 의미로 갈라지는 건 아니고요. 반장 부반장 네. 뭐 이런 거 그냥 하나 되지 역할- 못하고 갈라지는 아니 겁니까? 그냥 네. 하는 역할에 따라서. 아, 역할에 따라. 그렇죠. 네. 뭐 반장, 부반장, 청소반장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역할에 네. 따라서. 음. 네. 그래서 하나님 소속의 목자도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네. 예언의 목자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일반 목자가 있고 네. 근데 약속의 목자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언의 목자라고 한다면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을 하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목자를 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도 하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는 네. 이제 구약 선지자들, 아. 구약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다니엘? 그렇죠. 다니엘, 네. 뭐 이사야, 예레미야, 네. 에스겔 음. 이런 선지자들은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네. 그 목자를 통해서 이제 기록도 하게 하고 말씀도 전하게 했죠. 근데 네. 예언의 목자 힘드네요. 대부분 돌 맞아 죽어요. 쉽지 않은 사명이죠. 네, 하나님께 이제 그렇죠. 택함 받게 되는 대부분 죽습니다. 네. 음. 예언의 목자는 택함 받은 목자들이에요. 사실. 그러면 네. 예언의 네. 목자다 싶으면 곧 죽겠구나. 순교할 수도 있겠구나. 큰일 났다. 그만큼 위험한 발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쵸. 이제 그러니까 진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네, 네. 그렇죠. 너희 신앙 잘못됐다. 이제 네. 이런 말씀들을 보통 전해왔죠. 아, 정말 택감 받았던 거 자체가 되게 힘들었겠다. 네, 그쵸. 그렇죠. 음. 그 예언의 목자 이렇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네. 전하게 되는 이제 때를 예언의 잘 목자들이 만나서 네. 예언이 끝나는 시점에 와서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의 목자는 그렇죠. 없겠네요. 그렇죠. 네, 다행히 죽는 사람을 순교는 안 해도 되는 더 이상 건가요? 순교하는 사람을 보지 않아도 네. 돼서 정말 감사할 다행이네요. 따름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떤 목자가 있냐면 네. 이제 일반 목자가 있어요. 일반 목자. 우리 궁금님 6학년 때 몇 반이셨어요? 6학년 때 1반요. 어, 저는 일반 학교가 목자. 작아서 1반밖에 없었어요. 일반 일반 그런 일반 목자. 네. 일반 목자가 있는데 네. 일반 목자는 하나님께 이제 택함을 받았다기보다는 본인이 네. 내가 좀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아니 그 일반 목자 그 일반인가요? 이제 자꾸 이게 아시군요. 오버랩이 돼가지고 아니야, 죄송해요. 이것도 아재 개그? 6학년 때 네. 일반 네. 일반 목자가 있고 일반 목자. 그럼 2반 목자가 있는 거예요? 3반 목자. 아. 네. 예, 노멀을 말하는 거죠. 지금 네, 노멀. 그렇죠. 일반. 네. 노멀. 네. 일반적인 보통의 네. 목자.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보편적인 네. 뭐 제너럴 뭐 그렇죠. 이런 거겠네요. 그렇죠. 네. 역시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역시 영어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태어나서 배운 영어를 써야지 유식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아니, 영어를 LA분님도 칭찬하셨잖아요. 그렇죠. 발음에 발음 좋다. 대해서. 발음 네. 발음은 좋다고 하셨어요. What's up, man? 이런 거 네. 이태원에서 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목자가 있다. 보통 네. 보통 목자죠. 그렇죠. 네, 이제 평범한 뭐 일반 네. 목자라고 해서 뭐 시시껄렁한 그런 목자가 아니에요. 네. 하나님 소속의 목자예요. 너무나 네. 귀한 목자죠. 네. 그러니까 네. 평상 보통의 일을 하는. 네네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일반 목자예요. 음. 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아. 그 말씀들을 또 받아서 또 네. 전했으니까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네. 전하게 되는 목자가 또 일반 목자죠.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 네, 그렇죠. 성경을 그대로 가감 없이. 네. 그러면 네. 예언의 목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네네네. 라는 거를 하고 네. 일반 목자들은 이루어진 예언을 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졌다를 계속 그렇죠. 얘기해주는, 이루어진 것을 이제 전파해주는 전파해주는 네. 가감 목자들이 없이 되겠네요. 가감한다면 또 사단의 목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 목자도. 이 하나님 목자 되게 힘드네요. 네. 힘드네요, 정말. 잘못하면은 지옥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예언의 목자 그리고 네. 일반 목자까지 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자가 있는데요. 네. 약속의 목자가 있어요. 약속의 약속의 목자. 목자. 약속에 네. 약속을 하는 그런 목자님. 약속을 하는 목자는 아니고요. 네. 네. 약속을 지키는 약속대로 나타난. 예를 들어서 아. 예언의 목자가 예언했던 대로 나타나는 예언의 목자가 약속해두고 있었던 네. 약속을 했었던 대로 나타나는 목자. 예수님?
그렇죠. 대표적으로는 맞췄어요. 예수님이 있죠. 무조건 좋은 거 하면 예수님 넣으면 돼요. 맞아요. 좋은 거 넣으면 네. 예수님 넣으면 네. 대부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언의 목자, 즉 구약 선지자들이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두고 있었던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예언의 목자들이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날 것을 예언했다. 네. 예언해 네. 놓고 있었고 그 예언대로 나타난 것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대로 나타났으니 약속의 목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약속의 목자. 그럼 그 당시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일반 목자였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될 시점이 왔어요. 네. 뭐냐면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네. 네. 하나님의 목자인지 사단의 목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모세 율법을 전해왔던 목자들도 네. 네. 일반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왔던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 그러면 예수님은 확실한 하나님의 목자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아. 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단의 목자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거예요. 정리해고되네요. 네. 그렇죠. 계약 만료됐을 때. 네, 회사 명이 바뀌었어. 네. 네. 자, 이쪽으로 이직해. 네. 이 회사 닫는다. 그렇죠. 네. 근데 쉽게 이직하기 힘들죠. 내가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노조들이 들고 일어날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상황이구나. 같아요. 네, 그렇죠. 노조들이 막 발끈하겠죠. 그렇죠. 계약 만료됐을 때 네.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연봉도 나눠진 바뀔 거 둘 중에 아니에요. 하나로. 연봉도 그렇죠. 그러네. 받던 거 못 받을 수도 있고. 네.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나군님 네. 칭찬합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칭찬해요. 그렇죠. 연봉 바뀌죠.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도 얘기 따로 해야 그렇죠. 되고. 갑자기 밥그릇 전쟁이 일어났군요. 그렇죠. 네. 밥그릇 전쟁 맞는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2000년 전에 이제 일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뭐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성경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네. 율법을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도 열심히 가르치고 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네. 근데 예수님께로 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죠? 네. 왜냐하면은 자기의 어떤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스펙을 다 내려놓고 네. 그 당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목수의 아들. 네. 학벌도 빈민촌에 없고 태어난. 네. 그죠? 못생겼고. 아무것도 안 볼품이 생겼고. 없었던 네. 인품 네. 뭐 학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었던 거예요. 노안에다가. 네. 근데 네. 그분의 입에서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그 네. 예언대로 이루어진 성취를 막 풀어내요. 음. 소경이 아닌 것이 분명해. 네.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잖아요. 네. 그 정도면 밥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엄청난 진짜 예수님께서 그날 한번 쏘셨죠 크게. 맞아요. 오병이어 기적으로. 의식 한번 쫙 네, 돌렸죠. 쫙 돌렸고 5천 명 먹였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와, 하나님의 목자인가 보다. 네. 그때는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아. 이분이 야 진짜 왕이다 해서 막 네. 쫓아가려고 하는데 네.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 헐. 그러니까 사실은요 식인 예수님은 풍습? 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씀이 내 살과 피를 먹어라였거든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쏘신 거예요. 법인카드로. 아. 그 법카로. 하나님 법인카드로. 네, 하나님 이렇게. 법카로 한번 쏘시고 네.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이니까 네. 그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인데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다 가버렸죠. 순간 다 무너졌구나. 네. 어. 정적 흐르고 이제 다 가버렸죠. 네. 밥 먹을 줄 알았는데 안 준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참 이제 말씀을 네.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실 때 네. 아 저분이구나. 저분이 진짜 어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네. 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고 외모 학벌을 따지지 않고 네. 진짜 말씀만 들어보고 갔던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목자였어도 네. 네. 이제 하나님을 쫓게 되는 하나님 소속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네. 2000년 후로 돌아오도록 하죠. 네, 네. 네, 네. 2000년 전으로 바로 점프 하시는데. 네. 오늘날로 네, 그렇죠. 네, 오늘날로 2000년 후로 네. 넘어와서 네, 하늘팟 일부 바이블 인사이드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2000년 전으로 점프해서 오늘날로 왔지만 다시 다음 주로 미뤄지는 뭐 어쩔 수 없죠. 시간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운로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공지 사항에
체크하시면은 스텝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 PD, MC 다 받고 있으니까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 좀비한테 쫓기다가 넘어졌어. 내 다리. 야, 너 괜찮은 거야? 야, 너 보험은 들어놓은 거야? 아니 안 들었지. 요새 믿을 법이 어딨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야, 나 진짜 좋은 보험 혜택 있는 곳 아는데. 뭔데? 빨리 말해. 빨리 말하라고. 근데 이 보험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만 들 수 있대. 진짜? 진짜 말씀 좀 들어놓을 걸. 지금 S라인에 접속해서 사업부에 문의해봐.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쉿. 혜택은 비밀이야. 한국 교회는 저마다 추수꾼 출입 금지 포스터를 현관에 붙여놓았습니다. 추수하는 것은 계시록 14장에 약속되어 있는 일이지요. 추수 때가 되어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예언이 가까이 왔으니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할 터인데 추수를 못하게 하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누가복음 20장 9절로 16절 포도원의 비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죠. 그리고 타국에 나가 오랫동안 있게 됩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의 수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지만 어쩐 일인지 농부들은 보내는 종마다 때리고 능욕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아들은 상속자니 죽이고 포도원을 가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농부들은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님이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죠. 2000년 전 그 농부의 후손들은 아직도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14장 내 이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저희는 단지 포도가 익어 거두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추수꾼 출입금지 스티커는 왜 붙이신 건지요? 설마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누가복음 20장 15절로 16절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주일은 찬송가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을 부르며 추수꾼을 환영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핫팩트의 팩트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네.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러면 저희의 그런 목사님들이 일반 목사에 해당하는 거네요.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네. 성경을 가감 없이 전하게 된다면 네. 일반 목자가 되는 거죠. 음. 가감 없이 전하게 된다면. 그럼 만약에 오늘날도 약속의 목자가 나타났다. 네. 그럼 그분께 다 성도님들 데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요. 네. 이 신약 성경에도 음.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것이 너무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네. 구약 성경에 뭐 약속의 목자는 예수님이다. 그렇지. 네.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또 계약서를 주셨고 네. 그 계약서에 보니까 또 음. 약속의 목자가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 네, 네, 예수님께서 네. 다시 오신다. 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네.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목자가 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아. 신약 성경에도 약속의 목자가 있다는 거죠. 신약 시대 때 성경에도. 오늘날의 그 시대에도 그렇죠. 네. 약속한 목자가 나온다. 있기는 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말세 네. 때 오셔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 네. 네. 근데 음. 놀라운 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만 알고 있었지 네. 어떤 목자가 나타나야 된다? 2000년 전에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네.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 아. 처음 들었을 땐 진짜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죠,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를 지칭하고 한 명이 되면은 그 이단이라는 그렇죠.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있는 거예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교법이랑 네. 이단 특히 뭐 이단 규정하시는 분들께서는 네, 어떤 사람을 말한다. 네, 그러면 특정 한 이단. 명이 나오면 무조건 이단이다라고 그렇죠. 구주가 비유를 돼버리잖아요. 풀면 이단이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네. 근데 성경에는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어떤 목자가 아. 나타날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네. 성경에 있는 것을 믿을 것인가? 네. 목사님 말씀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 신앙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냐 목사님 말씀이냐. 목사님이냐. 아, 그럼 결국 예를 들어서 목사님 네. 말씀과 성경이 말하는 게 똑같아. 네. 그럼 너무 다행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달라. 뭔가 그 햄릿의 네. 그 유명 대사가 네. 떠오르네요. 네. 죽느냐 둘 사느냐. 중에 하나. 야, 이것이 문제로다. 네. 네. 근데 성경이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렇죠.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에이 그쵸. 죽자 네. 왜냐하면 먹고 죽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나라 인생 뭐 문화 있나. 중에 우리나라 그 술 문화 중에 그런 게 네, 있어요. 네. 오늘 마시고 죽자. 네.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네. 약속의 목자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네. 신약에도 약속의 목자가 있다. 네. 어떤 한 목자가 나타날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것을 너무 생소하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에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성경에 나와 예수님이 있는데도. 오신다고만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렇죠. 네. 전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성경에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있다면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럼 신약에 약속의 목자가 있는데 네. 우리가 신약의 약속의 목자를 어떻게 알아내야 되는지는 뭔가 사실상 뭐 예표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네. 구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구약에 가서 어떤 약속의 목자가 누가 있는지 네.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구약에 구약 성경대로 나타나신 목자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 예수님도 그 당시에 약속의 목자로 나타나셨지만 알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동안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너무 달랐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네. 성경을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연주 강사님께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다 성경대로 오셨거든요. 모든 것을 성경대로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계속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거를 이루어셨단 말이죠. 네.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네, 성경 말씀 계속 옆에서 이루셨죠. 계속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 이것도 이루어졌구나를 계속 보아왔단 체크를 말이죠. 했겠죠. 네네네네. 체크리스트 그런- 만들어 네. 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겠네요. 네. 좀 그런 그쵸. 이루어지는 걸 보는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이거 했구나 줄짝 성경이 긋고. 성경이 좀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있겠어요. 네, 더 와닿는 네. 느낌이 있겠죠. 근데 참 믿기는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네. 근데 사실은 제자들도요. 네. 예수님께서 막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다 설명해 줘도 잘 몰랐어요, 제자들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그 어떤 시대적 상황이 좀 유대교
유대교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죠. 네, 그 당시 상황들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은 네.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유대교가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목자로서 네. 정말 존경받는 목자로서 다들 그들의 말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깜빡 죽는 네. 그들의 말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주의 종이라고 믿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 네.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네. 그 당시 유대교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네. 유대교는 어떤 유대인들의 네. 이스라엘의 어떤 근간이고 뿌리고 그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어떤 국교 같은 거죠. 그렇죠. 네. 모세 때로부터 보자면 이제 율법 1500년간 네. 내려왔던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전통을 자랑하고 서기관 있었던. 바리새인들 뭐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은 나라의 기둥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존경받는 그렇죠. 이 분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무너진다는 거는 네. 뭐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네. 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마귀 자식들아 아니, 이렇게 잘못-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잘못했네요. 들어보니까 네. 좀 유대인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네. 예수님 좀 약간 너무하셨어요. 약간 밉상? 밉상 밉상 캐릭터. 정도가 좋게 아니죠. 말하면 네. 나라 망치는 사람 정도 되겠네. 반역자. 네.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아. 보면. 그리고 네. 그 밑에 있었던 성도들 입장에서는 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이단이야 그쵸. 가지마 그렇죠. 네. 라고 하니까 네. 누가 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갈 수가 없었죠. 네. 대단하네요.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자신의 뭐 나라까지 등져가면서 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 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약속의 오셔서- 목자로서 네. 나라를 망치는 행동을 그랬나요? 지금까지 정리해 보면 그거네요. 네. 네. 약속의 목자는 나라를 망친다. 네. 이전 좋게 혼란스럽게 말하면 한다. 네, 좋게 네. 말하면 나라를 어그러뜨리는. 네. 이전에 부패했던 세상을 끝내시고 네.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 거죠. 좋게 말하면 뭐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혁명이죠. 네, 혁명이죠. 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오셨고 네.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예수님은요. 그렇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름 잡고 있었던 그 시대는요. 성경을 이제 보고는 있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요. 성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소경? 이거는 이제 네. 이사야 29장에 예언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29장에 보면 네. 이제 다 소경이 되어 있다는 거. 소경. 어. 성경의 말씀을 이제 그 당시로 보자면 구약 성경이죠. 네. 구약 성경을 봐도 소경이 되어서 다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있고 네.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어서 주여. 주여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네. 입술은 가깝지만 그 마음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 사람의 계명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네. 수 있을까요? 즉, 사람의 계명. 네. 성경 말씀 그대로를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다 이제 자기 생각을 섞는 거죠. 아. 근데 사실 그 의도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율법을 좀 더 잘 지켜보자. 잘 지켜보려면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탈무드 같은. 네, 걸 그렇죠. 얘기하시는 자꾸 이제 거죠. 자기의 생각을 섞고 하다 보니까 네.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상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의 계명이 너무 많이 섞여버려서 네. 너무 본질에서 벗어나서 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이제 음. 그런 신앙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구약 성경의 참 뜻은 이것이다 하고 이제 참 뜻을 알려주기 시작하셨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참 뜻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네.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참 뜻을 증거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약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네. 그렇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네. 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참 목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하잖아요. 네. 잘 모르는 것처럼 그때도 그 당시 일반 목자라는 분들이 이게 묵시로 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 네.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시대적 상황은 비슷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박국이나 뭐 이스라엘 그 예언서들을 제대로 풀이하지 못하고 네. 그랬던 거죠. 율법은 가르쳐 주는데
뭐 메시아에 대한 거나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렇죠. 음. 성경을 봐도 잘 몰랐던 거죠. 네. 메시아가 또 어떤 식으로 올지. 예수님이 또 보면 굉장히 돌직구 스타일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네. 그럼 열받죠 당연히. 네, 그렇죠. 다 메시아로 무슨 말 하는 인정도 안 거냐고? 하는데. 네. 네, 우리도 성경 나름대로 연구했다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젊은 사람이 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네. 이제 막 화냈겠죠. 신학대학을 다 뭐 10년 이상 공부한 분들이 네.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당연히 그런 반응이었을 네, 것 자기들의 같아요. 어떤 정식 절차를 밟았던 사람도 네. 아니고.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성경적으로 네. 약속의 목자다라는 네. 것을 오은주 강사님도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더 간단하게 한 번 더 짚고 가죠. 네, 제일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약속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요.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길 예비자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길을 예비해 주는 사람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 앞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네. 사람이 있듯이 네. 있듯이 바람잡이? 그렇죠. 네. 네. 오이 하면서 이제 네. 연극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하듯이 음.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네. 길 예비 목자가 나타나야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네. 그 예언대로 길 예비 사자로 2000년 전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아, 예수님의 사촌형?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길 예비 사자였고 네. 네.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약속의 목자로 오셨거든요. 그럼 길예비 사자는 가족 관계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약속의 네. 목자가 가족 관계에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예언되어 있지는 않았었어요. 아. 일 수도 있단가요? 네. 근데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었냐면 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그 네. 길예비 사자의 전에서 네. 그 성전에 그 역사하는 곳에서 네. 언약의 사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럼 세례 요한의 저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그곳. 네. 뭐 성전이라고 해서 이제 꼭 건물이 있을 필요는 없죠.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주고 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교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 세례 요한 아래에 있었던 그런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 그럼 세례 요한도 목사님이셨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죠. 목자 입장이었죠. 네. 그래서 길을 예비했던 목자였죠. 네. 길을 예비했던 목자. 그거는 이제 초림되고 그럼 몇 네. 가지가 있겠네요. 네.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예언들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약속의 목자의 증거는요, 바로 그 앞에 길 예비 사자가 나타나야 되고요. 네. 진짜 약속의 목자라면 그 길 예비 사자가 누군지를 증거해 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길 예비 사자였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딱 지칭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 말씀은 길예비 사자는 약속의 목자를 알아보지 못한다. 길 예비 사자는요, 사실은 이제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역할만 하고 네, 뭐 약속의 누가 올지는 목자인지, 모르는군요. 약속의 목자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까지 예언되어 있진 않아요. 아, 근데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알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네. 이제 처음에는 알긴 알았는데 저 사람이 바로 네.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네. 내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내가 세례를 주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 네. 저 사람이 맞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은 해주죠. 어. 근데 나중에 조금 이제 변질이 되는 모습이 있죠. 끝까지 증거해 주질 못하고 네. 긴가민가군요. 네, 그러면 결국은 네. 좀 흔들리는 그런 음.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네. 이렇게 이제 약속의 목자 앞에 길 예비자가 나타나고 네. 약속의 목자라는 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증거는요. 약속의 목자라면 이제 길 예비자에 대해서 증거를 하겠죠. 저 사람이 길 예비자고 네. 성경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길 예비자가 맞다.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의 목자가 맞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네. 네. 그 오늘날에도 약속의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보통 신앙인들은 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정말 오시도록 되어 있는지 성경적인 답이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신약 성경에도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요. 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 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책을 네. 봉해져 있었던 책을 네. 예수님께서 취하시고 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을 떼셔서 천사에게 주시고 네. 천사는 요한에게 주고 네. 요한이
종들에게 말씀을 전해준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질 것인지 네. 노정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요한 얘기지. 네. 2000년 전에 요한 얘기지. 이게 무슨 오늘날 약속의 목자냐. 네.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뭐냐면 이거예요. 에스겔 2, 3장에 보시면 네. 거기도 이제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구약이죠. 네, 구약 성경에. 네, 네. 구약 성경에 에스겔 2, 3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도 하나님께로부터 책을 받아서 네. 전하게 되거든요. 네. 에스겔도. 근데 그 말씀은 물론 에스겔도 이제 말씀을 받아서 네.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 말씀은 사실상 에스겔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책을 받아서 네. 증거하게 될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누가 나타나셨냐면 네.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는 예수님. 에스겔이 다시 뭐 환생해서 그 말씀을 이룬 게 아니었고요. 네. 예수님이라는 약속되어 있었던 목자가 그 말씀을 이루었듯이 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요한에게 있어질 것처럼 네.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20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사도 요한이 네, 네. 다시 환생해서 이 말씀을 이룰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에스겔 말씀이 막상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듯이 오늘날도 사도 요한으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루어질 때는 네. 사도 요한 격의 네. 어떤 사람이 목자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말씀 펼쳐진 책의 말씀을 받아서 네. 종들에게 전해주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군요. 이제 요한격인 목자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긴 자라고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네. 이긴 자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네. 그래서 이 이긴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뭐 감췄던 만나도 받고 뭐 철장 권세도 받고 이렇게 받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주시는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동격이 아닌 거죠. 받는 이긴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그죠? 네.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명을 주는 거죠. 네, 예수님이 이긴 자라는 사람을 택해서 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할 것도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가 네.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나와 계시록 2, 있는. 3장에 보시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목자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였고 그렇죠. 이제 지금은 오늘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의 언약의 사자가 있는데 네. 이 사자는 예수님이 보낸다. 네. 네. 예수님이 뭐 보낸다. 예수님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보낸다고 하면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그 약속한 목자가 오게 되면 네. 뭐 하는 역할이라든지 네. 그리고 동일 인물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보낸다. 네. 뭐 성경 계시록 22장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일단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목자를 보내주실 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한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긴 자라고 또 분명히 이긴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에 네. 네. 예수님은 이긴 자가 아니죠. 이게 명사는 이긴 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음. 누군가를 지칭하고 네.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 네. 싸워서 이기게 되면 네. 이런 선물을 준다. 네. 이런 복을 주겠다라는 표현이었죠. 파이트 머니 같은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긴 자가 되는 거죠. 예, 그 성경에 그러면 약속되어 있었던 저도 이긴 자가 이긴 되는 자가 거죠. 될 수 있어요? 예. 그건 그렇죠. 아닌 아니 거죠. 우리도 다 이긴 이단 자가 될 수 아니에요. 있어요. 이분 왜냐면 약간 지금 이상한데 싸워서 발언이. 이기면 이긴 자라고 네. 말씀하시니까. 네. 네. 그 성경에 보면요. 네. 이긴 자 한 네. 사람이 있고요. 이스라엘이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죠, 네. 그렇죠. 히브리어로 하자면 네. 이스라엘이 나온다 또. 네. 네. 그리고 이긴 자들도 있어요. 최근에 우리도 다 이긴 자들이 돼야 되는 그러면 거예요. 최근에 이긴 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 크게는 메리 웨더가 이긴 자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네. 메이웨더 네. 굉장히 네. 그 권투에서 이긴 자. 네. 네.
화이트 머니를 굉장히 챙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약속의 어떤 목자 약속의 목자가 메이웨더가 메이웨더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럼 그냥 단어만 놓고 보자면 네. 네. 자, 이긴 자라고 한다면 네. 성경에 이제 이긴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윈이 아니죠. 네, 오버커머. 아, 네, 극복하다. 극복자. 네. 아.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긴 자는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상과 싸워 이겨야 되겠죠. 아. 메이웨더처럼 저기 싸우는 게 아니라 아 싸울 네, 대상이 싸울 지정되어 대상도 있다. 네. 정해져 있고요. 그 네. 대상과 싸워 이겨야 이긴 그렇죠. 자다. 싸울 대상도 약속이 되어 있고 네. 싸우게 되는 장소도 약속이 되어 있고 장소까지? 그 싸움이 있어지기 전에 있어질 일까지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시기도요? 네. 오. 그 전에 네. 있어질 네. 일들까지. 그러면 진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목자 이긴 자라면 네. 네. 누구와 싸워 이겼는지, 그들은 누군지, 어디서 싸웠는지, 실제로 네. 그곳에서 싸웠는지, 네. 그 전에 있어졌던 일들 다 성경적으로도 모든 것이 증거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게 증거해 준다면 네. 진짜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약속의 목자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네. 간단하게 근거. 네, 간단하게. 근거를 네. 좀 대주신다면요. 약속의 아까 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렇죠. 대상과 대상이 있고 네. 그 전이 곳이 있다. 싸워야 되는 곳이 아, 있다. 네, 네.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용이 굉장히 이제 방대한데요. 네. 네. 200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전에는 길예비 사자로 세례 요한이 왔었잖아요. 네. 그러하듯이 네. 오늘날 약속의 목자 이긴 자 전에도 네. 길예비 사자가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 네. 패턴이 정말 비슷하네요. 네. 네. 그래서 7 사자가 나타나야 된다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이긴 자라면 그 7 사자가 누군지 네. 다 증거해 줄 수가 있겠죠? 음. 네. 그렇게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싸울 대상은요? 싸울 대상은 네. 그 곳에 네. 7 사자가 있는 곳에 니골라 당이라는 존재가 들어오거든요. 네. 니골라당? 네. 그러면 그 니골라 당도 누군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이것도 다 증거해 줄 수 있어야 진짜 약속의 목자겠죠. 특정 어떤 뭐 정치 기관인가요? 네. 뭐 당이라고 당. 하니까. 자유한국당도 있고 네. 민주당도 있고 네. 아직 니골라당은 네. 못 본 것 같은데. 바른정당 네. 니골라당 아직 없으니까 네. 뭐 아직 뭐 그 아직 안 나타난 건 일어난 아닌가? 거죠. 네. 네. 니골라당이라는 네. 네. 그런 당이 나타나고 네. 네. 그 당과 이제 싸워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약속의 목자라면 이 모든 것을 다 성경적으로 증거해 줄 수가 있겠죠. 이게 성경적으로. 무리 당자군요. 그렇죠. 네. 어떤 무리가 나타난다. 네. 대적하는 그렇죠. 무리가. 네. 그럼 그 대적하는 무리와 싸워서 이겨야지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칭하는 이긴 자가 네. 된다. 뭐 내가 싸워서 이겼다 해서 또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성경에 보면 이기게 되면 12지파를 창조하게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진자는 7 갈래로 갈라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이 다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 진짜는 7 갈래로? 네. 신명기 이게 다 28장에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럼 진짜 7 갈래로 갈라졌는지 네. 네. 그리고 이겨서 12지파 창조했는지 네. 시온 선교센터에서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알려줌. 네. 네. 0250에 6424로 밤샐 것 같아요. 이걸 다 알려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목자가 나타나서는요. 네.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약속의 목자는 나타나서 2000년 전처럼 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뜻과 그 이루어진 성취를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오늘날 진짜 약속의 목자라면 신약 성경의 모든 뜻과 네. 또 요한계시록의 모든 뜻과 그리고 이루어진 성취들을 알려주게 되겠죠. 폭탄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속의 목자들은 와서 아, 네. 니들 다 잘못됐어. 개혁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네. 아무도 안 하겠죠. 이 말을. 안 하려고 하겠죠. 네. 거의 왜냐면 몰매 맞을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죠. 타겟이 되니까. 네. 타겟이 되니까 네. 이 말을 절대로 안 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되나? 네. 하지만 그래도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에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네. 기도했었잖아요. 사실 자기를 보호하려면 불의를 보면 참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근데 그 네. 개혁 파기가 안 돼요. 종신개혁이라서. 아, 네. 강제징용입니다. 네. 예수님은. 네.
그러면 약속의 목자가 오늘날도 왔다면 네. 그리고 비슷한 패턴으로 왔다면 네. 역할도 비슷할 텐데 네. 그럼 폭탄 발언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날도 폭탄 발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니들 다 잘못됐다 그렇죠. 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부패한 신앙에다가 네. 진짜 이제 돌을 던지는 거죠. 음. 너희 신앙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네. 그렇게 신앙하다가는 천국 못 간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하면 기성교단에서는 당연히 이단으로 찍죠. 당연히 이단이라고 난리 하겠죠. 나겠죠. 네. 네, 그럼 못 가게 우리 맞겠죠. 교회 목사님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네. 일반 목자인지 약속의 목자인지. 네. 그러면 네, 한번 여쭤볼까요? 여쭤본다면 명예훼손 이제 들어옵니다. 네. 명예훼손 들어오네요. 명예훼손 들어온다고요? 약속의 목자라면 이제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목사님 혹시 네. 그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셨어요? 일곱 사자 아시나요? 네, 일곱 사자 아시나요? 아, 네. 이렇게. 그렇게 여쭤봐야겠네요. 혹시 예수님께 안수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네. 네, 이런 질문들을 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네요. 음. 약속의 목재들은 항상 폭탄 발언으로 시작을 하고 네. 니들이 잘못됐다. 네. 싹 잘못됐다. 싹 뜯어 고쳐라. 네.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나의 증거를 들어야 될 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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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당연히 이단으로 지목을 할 테고 네. 그러면은 뭐 객관적인 판단에 있어서 기성 교단이 지목하는 이단 중에서 약속의 목자가 섞여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 안에서 찾아볼 만한 가치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제7일 안식일교, 뭐 신천지 네. 요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폭탄 발언. 일곱 사자가 누구시냐고. 그리고 네. 기성 교회랑 정면 대치하는 맞짱. 네. 뭐 이런 사람을 찾아보면 한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목사님께 아까 나궁금님이 네. 목사님께 어떤 질문들을 여쭤보면 될까 그걸 네. 물어보셨는데 정터님께서 한번 그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주시죠. 네. 목사님이 네. 이제 성경에 진짜 약속되어 있는 약속의 목자라면 네.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셨을 텐데 네. 니골라당은 누구예요? 이렇게 이제 아주 물어볼 기분 수가 있겠죠. 나쁘실 수 있을 텐데 네. 저 교회에서 추례당하는 거 아니에요? 출애당하더라도 조용히 가십시오. 말씀 조용히 따라가야죠. 조용히, 니고데모처럼 네, 조용히 조용히 가서 가서 여쭤보고 일단 최대한 정중하게 네. 혹시 네. 니골라당 아십니까? 한번 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런 거랑 혹시 예수님께 안수 받은 적? 계시 받으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혹시 네. 일곱 사자는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와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야지 안 쫓겨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네. 네. 연습해서 갈게요. 네, 살짝 물어봐야 돼요. 네. 살짝. 놀랍니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가서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신천지에서 말씀 막 잘 가르쳐 주면 너무 깨달음이 많아서 네.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네. 일곱 사자를 아느냐고 네. 말씀 받았냐고 이러면 네. 그러면 그건 좀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심해야죠. 조심히 가서 네. 그 목사님들도 체면이라는 게 있고 네. 네, 살짝 자존심이 있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신학 공부 해오신 그동안 또 일반 목자를 열심히 또 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배려는 해드리면 혹시 일곱 사자 니골라당. 네.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하면서 다른 데 다니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목자들이 네. 예수님 되게 핍박하고 저주하고 또 결국은 살인을 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 네, 그렇죠. 네. 몰아간 거니까 그렇게. 근데 음. 만약에 오늘날에도 그런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온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턴을 좋아하시니까. 패턴을 좋아하신다. 네, 그러니까 무슨 패턴이 핸드폰 잠금 항상 패턴? 아니 네. 패턴이 있으세요. 이렇게 네. 먼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죠. 네. 이제 어떤 반복되는 규칙대로 네, 규칙이 있으시더라고요. 규칙대로 네. 순리대로 네, 되게 철저하세요. 그 부분이. 일이 맞아요. 진행이 되죠. 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듯이 네. 오늘날에도 그런 십자가에 일이 못 박히냐?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지 않을까. 네. 핍박의 역사가 네, 물론 네. 물론 있죠. 2000년 전과 이제 네. 동일하게 이루어지겠죠. 네. 2000년 전에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네. 이제 이스라엘 목자들이 성도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양육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그 포도원의 이제 소출을 네. 주인이 이제 네. 주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소출을 이제 얻기 위해서 네. 계속 이제 종들을 보내요. 그럼 종들을 보내면 주인 대신해서 왔구나 하고 네. 이제 소출을 드려야 되는데 네. 포도를 가지고 가야 가지고 되는 있다 거죠. 보니까 네. 밭을 이렇게 경작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음. 그래서 종을 막 때리고 너 가라고 막 보내버려요. 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네. 안 되겠다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네. 해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만 이 아들이야말로 진짜 상속자다 해서 죽이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포도는 뺏기기 싫었구나. 네, 오늘날도 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 네. 굶어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밥그릇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안 뺏기려고. 네. 그리고 원래는 가지고 있다가 네. 주인이 나타나서 돌려줘라 그럼 줘야 되는데 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그렇죠. 이 목자가 자기 양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도 좀 먹고 삽시다. 네. 왜 하나님만 먹으려고 그럽니까? 안 주는 거죠. 이런 그리고 거네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구나.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동안 먹여줬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 입장에서 되게 근본적인 종교의 취지에서 본다면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밥그릇 생각만 하면은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가죠. 네. 사업가.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진짜 와서 네. 하나님 입장으로 와서 이제 대언의 목자가 와서 이제 달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네가 이단이다. 네. 절대 너한테 못 보내준다 하면서 성도들에게도 야 이단이니까 가지 마 조심해 네. 하고 이제 야 말하는 거 듣지 마. 우리 네. 성도들 또 뺏기고 네, 못 네. 듣게 해. 말하는 거 못 듣게 해. 귀 막아 눈 가려 해가지고 이제 못 가게 막는 거죠. 자기 건 줄 알고 그럼 비방이 뺏길까 봐. 엄청 나겠네요. 엄청나게 비방하겠죠. 네. 네. 저도 비방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종교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늘날의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아까 궁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 예수님은 뭐 부활하긴 하셨지만 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어떤 고통 네. 그리고 잡혀서 고문도 엄청 당하시고 음. 그 정도까지의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죠. 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순리가 비슷하다면 네. 오늘날도 뭐 오시는 순리도 비슷하고 그러면 약속의 목자도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겠네요. 그럼요. 이 약속의 목자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날의 약속의 목자. 네, 오늘날 약속의 네. 목자도 일단은 와서 이 신앙 세계가 잘못됐다 외치니까 네. 그 말도 듣기 싫고 네. 그리고 어떤 뭐 그동안은 자기들이 인정해주는 뭐 학벌이나 뭐 목사 안수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와서 내가 이긴 자다, 네. 내가 약속의 목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도 듣기 싫고 네. 그리고 너희는 잘못됐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하니까 그 말 못 듣게 하고 싶고 네.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이니까 가지 마. 네. 2000년 전에도 보면요. 네. 예수님께 못 가게 하려고 별별 짓을 다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가족들을 미혹해요. 가족들을. 강제 개종 네. 교육이네요. 그렇죠. 오늘날도 똑같죠. 보니까 네. 차라리 그럼 누가 어디 뭐 다니고 있다 그럼 전화해가지고 야 거기 다니면 안 돼. 그럴 것이지. 네. 괜히 가족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야 네 자녀 이단에 빠졌다 하고 이상하다. 이제 못 가게 하고 네. 그죠? 네. 본인은 이제 건드릴 게 없으니까 네. 해코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와, 가족을 또 정말. 이용. 뭐 그런 식으로 네. 한다든지. 네. 예. 아니면은 뭐 2000년 전에도 이제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네. 군병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 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전해라 하듯이 막 거짓말 시키고 가짜 뉴스를 네, 퍼뜨리고 가짜 네. 뉴스 퍼뜨리고 네. 예. 그리고 2000년 전에도 보면은 예수님 죽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어설프게 들은 사람들을 모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예요? 짜집기 하는 거죠. 네. 오늘날도 이제 보면 네. 이제 말씀 비방하는 듣다가 거죠. 떨어진 네. 탈퇴자들 네, 네. 탈퇴자들 불러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 탈퇴자들이 뭐 좋은 얘기 하겠어요? 불평만 쏟아내겠죠? 네. 그런 얘기들 가지고 이제 또 비방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날도 하는 거죠. 네, 가짜 뉴스 퍼다 나르고 거짓말하고 네. 말씀으로는 아무 얘기 못 하거든요. 네. 말씀으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강제 개종이나 하고. 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약속의 목자를 합니까? 안 한다고 하죠. 안 하고 싶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누가 하고 싶겠어요, 사실은. 사직서를 내겠죠. 궁금님 약속의 목자 하고 싶으세요? 절대요. 네. 저는 불의를 보면 참을 것 같아요. 저의 안위를 위해서.
아니야. 어떡해요. 꼭 참아야지. 말하면 안 돼. 맞아 죽을 왜냐면 거야. 저는 네. 그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음.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독립운동을 하라고 했는데 고문을 하는데 정말 막 손가락 다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배고픈 거 못 참는데 밥 안 주면 당장 독립운동이고 뭐고 가서 밥부터 먹을 것 같거든요. 독립운동이고 일단 밥부터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아서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비방하는 분들은 이래요. 네. 그 우리 신천지 총회장님을 두고 이제 이긴 자라고 본인이 이긴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의 사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성경을 짜집기 한다고 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죠. 네, 그런 네.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그동안 있어 왔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네.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네. 신천지 우리 총회장님처럼 이렇게 온갖 핍박과 욕을 이렇게 듣는 그런 분이 있을까요?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 오늘날 이 약속의 목자는요. 네. 밖에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네. 뭐 자기가 이렇게 뭐 이긴 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짜집기 한다 하지만 네. 약속의 목자 이 되는 것이 이 행복하고 즐거운 기쁜 일일까? 이거는 그 모세도 보면요. 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어서 인도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택함을 받는 거잖아요. 모세도. 시키니까. 네. 네가 해야 된다 하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데요. 그랬더니 네 형 아론 붙여줄 테니까 네가 해라 해가지고 네. 강권에서 시키잖아요. 다 종신계약이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너무 네. 힘드니까 음. 가는 길이 너무 힘들죠. 네. 사람들 말 안 듣죠. 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네.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음.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예레미야도. 네. 예레미야 말씀 받았어요. 예언의 목자잖아요. 네. 예레미야는 말씀 받았어요. 전해야 돼. 다 듣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이. 저리 가서 하라고 막 하고 막 핍박하니까 네.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얘기까지 한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목자들은 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과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해야 싶어서 돼? 한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부분 발언들의 패턴을 보면 네. 그 잘못되어 있다. 네, 잘못되었다. 부패한 신앙 세계에다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네. 외치는 거죠. 돌아와야 된다. 네. 권유를 하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양심 선언을 하거나 또 바른 말을 하는 분들은 감옥에 가거나 네.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과. 그래서 네. 총 회장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사명과 신천지 나라 창설의 일천간장 애타는 마음. 나는 오늘도 가슴을 치며 울고 있다. 모세여 예레미야여 나같이 그대들도 말없이 울었던가. 지는 애 가지 마라 붙잡는다고 아니 갈까. 해가고 달가는 길 나도 갈까. 애타는 내 마음 이다지도 서러울까. 하늘이여 말하라 이 내 사명 무겁도다.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요거 얻어먹어 가면서 음. 근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이를 이제 하시는 거죠. 이런 길이지 좁고 협착한 길이지 네. 뭐 내가 뭐 되고 싶어가지고 뭐 성경 짜집기 하고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길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성경에 분명히 또 기록이 돼 있고 약속의 네. 목자가 약속의 목자니까 내가 약속의 목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네. 2000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듯이 음. 내가 약속의 목자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네. 근거까지도 성경을 가지고 조목조목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진짜라면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약속의 목자를 기다리고 따라야만 하는 것이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과 네. 어떤 천국을 갈 수 있는 네. 그 복을 상속받기 위함인데 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기독교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과 저희가 영생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영생과 구원 네. 그리고 네. 복을 받기 위해서인데 네. 네. 약속의 목자를 저희가 만나고 네. 네. 말세 때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약속의 목자를 음. 만나고 그럼 복까지 받을 수 있는 네. 어떤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네. 그것은요. 2000년 전에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네.
하나님의 참 뜻을 알 수 있었고, 그죠? 예, 구약 성경대로 나타나신 네. 그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을 때에 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날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참 뜻을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주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네.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새 언약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고 네. 그 뜻을 바르게 알아서 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네.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약속의 목자를 꼭 만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약속의 목자를 만나서 어떻게 니골라당이랑 다 여쭤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증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믿을지 말지. 그렇죠. 네, 결정해야겠죠. 그렇죠. 네.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네. 에이 몰라도 돼 할 것이 아니라 네. 진짜 약속의 목자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네. 그럼 한번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인지 아닌지. 네. 그렇군요. 네. 꼼꼼히 따져보고 네. 네. 약속의 목자를 음. 다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션이 시작이 됩니다. 네. 뭐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저희 하늘팟을 들으면 나오겠지만 네. 더욱이 궁금하신 분들은 02502-6424로 연락을 음. 취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목자의 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했는데요. 여기에 네.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동안 좀 내용이 길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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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한번 축약을 해주시죠. 네. 일단은 간단하게. 목자를 크게 둘로 나눠 보면 네. 하나님의 목자와 또 사단의 목자가 있고 음. 또 하나님의 목자는 예언의 목자가 있고 또 일반 목자가 있고 또 약속의 목자가 있습니다. 네.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자인지 또 사단 소속의 목자인지를 구분해야 되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의 목자를 만나는 것이 되겠죠. 약속의 목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가야 되겠죠. 하늘팟을 자주 들으면 되나요? 네. 네. 자주 계속해야 되나요? 주여 이 잔을 저에게서 예수님의 알겠습니다. 심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목자의 구분, 네. 얼굴로 구분하지 마십시오. 그 증거되는 말에 어떤 네. 증언과 성취함,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를 따져보고 믿는 그런 것이 구분의 기준점이 되겠네요. 네. 마지막인데요. 제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뭘까요? 우리 뭐예요?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네. 음성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와. 네. 한번 음악을 주시죠. 네. 목사님들 듣고 계신가 합니다. 몰래 숨어서 듣는 거 힘드시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은 챙겨야겠고 신학교에서 배운 건 없고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말씀은 신천지 있고 그래서 못 오시는 거 알아요. 신천지는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말씀이 있다면 하지만 또 식구들 생각하게 되면 못 올 수도 있겠죠. 그래요 목사님들 듣고 힘내셔서 저희 말씀 가르치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출처는 표기해 주세요. 제발 좀 가져가도 되니까 신천지에서 퍼왔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퍼갔으면 핍박을 하지 말던가 둘 중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여기 오기 힘든다는 것도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출처 표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감동적이죠. 어, 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네. 진짜 핍박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목사님들 힘내시고요. 네. 핍박은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정통님께서 목자 구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감동이 밀려와서 영상 편지를 한번, 음성 편지를 한번 해봤고요. 감동적입니다, 진짜.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정통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하늘파 일부 바이블 인사이드를 오늘 마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왜 굳이 목자를 나눠야 되나? 하지만 구분해야 된다. 목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말 질문부터가 제목부터가 의문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실히 알았고 오늘날의 약속의 네. 목자를 찾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꼼꼼히 따져보려고요. 노력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네. 말씀이 있어요. 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냈다.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한 그 사자를 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oming soon. 알겠습니다. 바이블 인사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는 항상 이 말이 고민되는데 어떤 방송을 만들지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